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11장부터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그 다음을 생각한 사람, 뭐라고요? 언제나 그 다음을 생각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소위 산발랏과 암몬 사람인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동서남북 쭉 해서 이런 사람들의 반대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적인 갈등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아주 기적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다 마무리하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룬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번에 9번째로는 언제나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리더십 중에, 여러분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일 마친 이것만이 아니라 항상 뭐라고요? 그 다음, 거기가 끝 아니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집 재건이라고 하는 소위 무너진 그 재건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걸로 마무리 짓지 않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여 일으키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성전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 다음은 성벽을 건축하고, 그렇지만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게 끝이라면 기적처럼 52일 만에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자축하고 축하하고 잔치 벌이면 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하고,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놀라운 성전이 있고 튼튼한 대단한 성벽을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바뀌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으면 그거는 언제든지 또다시 뭐 할 수 있다? 불타고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켜줄 수 있도록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늘상 뭘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몇 발짝 더 먼저 내다보는 사람 아니에요? 먼저 내다보고 그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하고 미리 준비하고 생각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게 리더와 리더 아닌 사람의 차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리더라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늘 뭐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거를 조금만 먼저 생각하면 그게 뭐다? 리더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겸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 겸 율법에 아주 탁월하게 알고 있는 학사인 누구를? 에스라를 불러다가
율법책을 읽어주고 풀어서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다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서약하고 봉인까지 딱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방인과 통혼해서 섞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또 드리는 헌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굳게 서약하고 봉인하는 것까지가 우린 지난 10장에서 다뤘었습니다. 자, 11장 느헤미야는 이제 거기까지 왔으면 다 했잖아요. 성전 짓고 성벽 건축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새로운 백성만 다 했다고 생각할 텐데 느헤미야는 또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늘상 적에게 노출, 성벽도 없었고 그러니까 적에게 노출되어 있고 위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 폐허가 되어서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건축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났어도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것을 누가 지키고 누가 이 예루살렘 성을 가꾸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한순간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승해 나가게 하겠다 하는 게 느헤미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가꾸어 유지시켜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예루살렘 성이 소위 민족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백성을 이주시키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옳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너 누구 불러서 들어와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저들은 제비뽑기를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마을 어디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대표가 뽑는 거고 그 뽑힌 사람은 다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뽑힌 저들은 다 내려놓고 익숙했고 정들었던 고향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로 이사해요? 전혀 낯선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데 기쁨으로 이전했대. 그런데 성경은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기쁨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자원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온 백성이 그들을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축복하기 시작해요. 복을 빌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는 뭐 자기가 선택하고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뽑혔을 때 왜 나야?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거기 살게 하셨어. 그래서 기쁨으로 갔고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어쩔 수 없이 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원해서 갔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원한 헌신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방 가문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주로 유다 지도자들과 소위 그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 제사장 가문들, 레위 가문들, 성문지기 느디딤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목록을 쭉 풀어놔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전 11절부터 12절 보면 성전에서 섬기며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도록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822명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예배되도록 뒤에서 돕는 사람들과
오늘 예배를 가르치며 교육 목자로 교구에서 섬기는 모든 자들이 822명이었다 이런 거거든. 저희 교회도 822명쯤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예배되도록 돕는 모든 사람들과 또 다음 사람들이 그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822명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또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자들, 경배와 찬양으로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 더 놀라운 것은 바깥 일을 하는 사람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제사장만 기록한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아니라 남들 보이는 데 가서 아니라 하나님의 전 바깥 일, 그러니까 남들 눈에 잘 안 뜨이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름까지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성전 사역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성전의 문직이나 바깥 일 하는 사람들이 일이 잘 수행돼야만 내부가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기가 안정돼야 여기가 안정된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뜨이고 누가 그렇게 별로 인정도 안 하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더군다나 누가 안 알아줘요? 담임 목사가 아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보니까 그것 소소한 것 하나까지 하나님 뭐 했어요?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다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을 기념하고 인정해 줘요. 그건 주인공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요즘 뭐 무슨 태양의 후예? 저도 지난주 수요일 날 하도 궁금해서 봤어요. 참.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난 잘 못 느꼈는데 제가 뒤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근데 거기는 누구만 알아요? 유대희, 유시진 대위하고 그다음에 여자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네. 아니 송혜교 말고 뭐라 그랬잖아 거기서. 하여튼 나 몰라. 근데 그 사람만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만 보고 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공만 드러나는 사람 이름만 기록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까지 다 기억하고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혹 다른 사람들이 못 보고 담임 목사가 혹 아는 척 안 해도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다 기록해 놓고 기억한다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2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밖에 눈을 돌려서 유다 전역에 있는 마을과 촌락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름까지, 레위 자손들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백성을 이주시켜서 이들이 어떻게 헌신하며 사역을 감당해서 성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또 보니까 그 다음은 그런 거예요. 이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인 여러분 꼭 부탁해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먼저 뭘 생각하라고요? 그 다음은 이걸 생각해야 그게 진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성벽을 건축해서 집을 하나님의 집 재건하는 일로 여기고 그 성벽 쌓는 일을 누구 일이라 그랬어요? 노동이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벽을 기쁨으로 지었던 그는 마치 성벽 건축한 걸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것처럼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성전 봉헌, 성벽 봉헌식을 하기로 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인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이 놀랍고 대단한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단하다고 자축하고 잔치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과 우리를 사용해서 이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게 성벽 봉헌식이에요. 그래서 봉헌식을 주도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족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명단을 쭉 나열하는 게 12장이에요. 그렇게 쭉 나열을 하고, 명단을 나열하고 그들의 정통성과 순수성이 있다고, 아무나 데려다 한 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 1차 귀환한 스룹바벨과 예수와 때로부터 계보를 언급하면서 그 봉헌식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아들 요야킴, 또 총독인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 때 그들의 주도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해놓고 이거였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27절부터 4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온 백성들이 참여하는 일이었으므로 각 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본래 모두가 예루살렘에 산 건 아니었어요. 백성들 마을 속에 그들이 살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는 모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온 백성이 있는 중요한 행사 때는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와서 뭐를 했을까요? 그들이 각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저들이 찬양도 하고 경배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기업이 없었잖아요. 각 지파 속에서 집과 약간의 목축을 할 수 있는 땅, 그것만 받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악기를 다루고 찬양으로 봉헌식을 돕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다 모이자 성벽 봉헌식의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냥 맡기지 않아요. 그 일을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뭐하고? 성결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과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돕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심직한 일이 되게 하려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내가 정결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섬길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직책 가지고 그냥 일하겠다고 덤비면 여러분, 일은 되었지만 그건 사람 보기 좋은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모여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또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는 방백들과 감사 찬송하는 무리들과 제사장 그리고 악기를 잡은 사람들을 다 성벽에 오르게 해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백성의 절반이나 다 왔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한 그룹은 에스라가, 오른쪽으로 도는 그룹은 느헤미야가, 왼쪽으로 도는 그룹은 에스라가.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이렇게 쓰고 여기가 지금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골짜기 문 근처에서 저들이 요렇게 도는 사람들은 느헤미야고, 요렇게 도는 사람들은 에스라가 앞장서서 돌아가지고 이 성전 앞에 있는 뜰에서 만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봉헌식을 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쭉 하는 모습들. 그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장관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비야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산발랏이 야 너희들 뭐 그렇게 하겠어? 하고 비웃은 도비야가 뭐래?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데 온 백성의 절반이나 올라가서 돌고 있는데도 끄떡없는, 이렇게 해서 돌고 여기 모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봉헌식을 드리는데 그들이 심히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이 심히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즐거워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즐거워하게 하셨대. 그러니까 저들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도 드렸지만 그 제공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벽뿐 아니라 그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상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러 주일 올 때에 그냥 정신 놓고 있다가 어이구 시간 됐네 그러고 막 뛰어와서 보니까 설교 시간도 지나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지, 어떻게 나를 만나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냥 준비 없이 만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만나주시죠. 그래서 저들이 성결케 했던 것처럼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해서 주님 만나는 심정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나와서 미리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기쁨의 잔치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했고 즐거워하게 하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안 믿는 사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다 모시고 와서 잔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 그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잔치 소리가 이 온 도성까지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궁금해서 여기에 와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뻐하게 하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여서 기뻐하는 잔치 소리가 오늘 멀리까지 퍼지는 예배 때마다, 그렇죠? 예배 때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좀 변했습니다만 1984년 저희 교회가 이제 착공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 본당을 84년 10월 달에 착공식을 하게 되고
83년 7월 달에 이 앞에 있는 빌라 자리에다가 텐트를 60평짜리 텐트를 쳤어요. 근데 그때는요, 이 텐트여서 거기다가 찬송하고 하면 이 소리를 어디까지 들리느냐면 터미널도 훨씬 지나는 데까지, 동네까지 다 들린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다 들리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은혜인 게 아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럴 것이, 이게 천 하나인데 다 뚫고 나가지요. 자, 그래서 기쁨의 소식들이 그렇게 전해졌었는데 오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과 자신감을 그 봉헌식을 통해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멘.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13장을 이렇게 보면 저들은 13장에 이거 1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1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모압과 암몬과 이런 섞인 무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게만 해달라. 당신들 만약에 피해를 끼치고 우리가 데리고 온 짐승이 뭘 먹으면 값을 배상할 거고 물 마신 것도 다 할게. 근데 그들이 막고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막았어요. 오히려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 해서 발락이 뭘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일, 그런 사건 때문에 저들은 결국은 다 망하고 그 땅과 빼앗기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저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서 살면서 그들과 통하고 섞여 살았는데 그걸 정리하자. 그래서 그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성에 돌아와서 성벽을 지었을 때가 BC 445년.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치면 성벽이 다시 건축된 거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진 지 141년 만에,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이 지어졌고 141년 만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이렇게 하고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445년에 12년을 빼면 433년 만에 3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아마 그 느헤미야는 돌아가면서 이제 됐다 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감사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성벽 공사를 마치고 놀라운 부흥도 경험하고 도덕적인 회복도 경험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느헤미야 총독 아래서 10여 년간 넘게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안정되고 번영된 삶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해. 하여튼 희한해요. 살만해지면, 그죠? 이게 그때만 그럴까요? 어려울 때 지금도 그래. 어려울 때는요, 지난 미국도 보니까 9.11 테러 난 다음에는 교회마다 가득가득 찼대.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빠져나왔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위협과 위기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아차. 근데 그런 일 만나기 전에
돌이키면 어떨까요? 아멘? 아니, 매 맞고 돌이키는 거하고 매 맞기 전에 돌이키는 거하고 어떻게 나아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한 놈을 때렸더니 야단치고 잘못했다고 때렸더니 다른 놈은 어떻게 해요? 때리기도 전에 정신 차리고 막 하잖아요. 아니야, 얘 안 키워본 것처럼 그랬잖아요. 솔직히 둘 다 안 때려도 하나만 야단치고 때렸더니 다른 애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못 깨달으면 어떻게? 걔도 맞잖아요. 너 언니 맞는 거 몰라? 형 맞는 거 몰라? 그리고 걔도 맞아야 되는데 맞기 전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면 안 맞아도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해이해지기 시작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죠? 세속적인 일들에 몰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젠 더 이상 큰 의미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점점 종교적이고 행사로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는 예배. 솔직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냐 이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아. 왜냐하면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이 돼서. 차 운전할 때요, 신경 안 쓰면 어디로 가요? 차 운전하다가 신경 안 쓰면 어디로 가요? 늘 가던 길로 가요. 안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화되고 습관이 되면요, 별로 마음을 다 쏟아놓지 않고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은 이들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페르시아에 가 있던 느헤미야는 몸은 가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분 마음을 알잖아요. 여전히 마음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래서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기한을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 만에 왔는지 그건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어떻든 이들이 무너져 있는 걸 듣고 돌아옵니다. 10번째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지도자는 사역을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마음을 거기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어떤 목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목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자가 딱 바뀌었더니 이분이 목장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저분이 우리 목자가 아니고 목장이 바뀌어나더니 자기를 대하는 게 옛날 같지 않대. 그래갖고 시험 들어갖고 끙끙 앓는 사람 내가 봤어요. 물론 목자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죠. 내 목장에 들어온 사람 아니니까 그 목자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요? 그런데 정말 지도자는 내가 손 띄었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에요. 늘 그 다음은 했을 뿐 아니라 일을 다 마친 다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가서 녹도 받지 않고 내가 그 헌신에서 죽을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할 만큼 해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놨으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페르시아까지 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끝났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을 거기 두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보니까,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성벽을 건축할 때 제사장 무리를 거느리고 그 감독하면서 성벽을 쌓았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오늘 동역했던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에게 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11조를 보관해 놓고 하나님께 드릴 유향과 소재물 그릇들을 보관해 놓는 그 소위 하나님의 전 마당에 세워놓았던 집 방에다가, 그 방을 누구에게, 그 골방을 맡겼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들여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할 때 모았던 사람, 반대하고 방해하고 악한 일을 하던 원수. 더군다나 그 사람 뭐예요? 모압 사람, 아니 암몬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사람과 내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도비아에게 그 하나님의 물건들을 두는 그 방을 내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중심부, 성전이 그런 거잖아요. 거기를 심장부를 차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는 악한 일이다, 근심하다가 그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다 내던지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다시 그 방에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그 방에 들여놓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쌓아놔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찾아보니까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성전에서 여러 모양으로 백성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던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왜?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그들을 안 주니까, 그들은 기업도 없으니까 살 방법이 없으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으니까 성전 기능이 무너지고, 성전 기능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온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어지고, 오늘 결국은 온 백성이 무너지는 비극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들,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왜 하나님의 전을 버렸느냐,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10장 마지막에 보면 저희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전을 뭐 하지 않겠습니다?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전을 버렸느냐고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제자리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창고에 쌓고, 충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들로 하여금 창고지기를 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돈 이야기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그리스도인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기본이에요. 아멘. 그걸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 다른 기업을 갖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풀타임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한다는 거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 먹여 살리라고,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지, 여기 뭐 목사들만 불러다놓고 먹여 살리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서서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면 누가 살아나요? 백성들이 살아나고,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 모두가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제 역할을 안 하면 결국은 누가? 성도들이 무너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그 민족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리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저 두로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생선과 그 외국에서 가져온 물건들, 수입해온 물건들을 안식일 날 가지고 와서 팔고, 그러니까 성벽 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레위인들을 성결케 해가지고 그 문을 지키게 하고, 안식일 되기 전에 문 닫고 안식일 끝날 때까지 문을 열지 않아서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주일날 그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늘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이제 이거 보면서 나중에는 그랬더니 그 두로 사람들 상인들이 성벽 밖에서 이렇게 진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 열 때까지 유혹하고 있는 그들을 그러면 잡아다 가두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쫓아내서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안식일을, 결국 안식일의 기능이 뭐였어요? 첫째는 안식이에요. 안식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안식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엿새 동안 힘들여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뭐라고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안식할 뿐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결국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뭐가 회복 안 돼요? 우리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진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요즘으로는 뭘로 지켜요? 주일. 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아멘. 또다시 그들을 보니까 아스돗, 암몬, 모압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또 통혼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특별히 아스돗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보니까 아스돗 말은 하고 무슨 말을 못해요?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다 말을. 그러면 뭘 못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혼을 내키는 장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여기 그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뭐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이방인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봐라 그런 거예요. 솔로몬도 보니까 결국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믿음 좋았던 그 사람도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하더니 그들 신을 섬기고 결국 무너지지 않았더냐? 우리도 그럴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라고요? 여기 처녀 총각들. 근데 다 청년 예배 같네. 그래도 여기 가끔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하고 하세요.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하고 하게 하자고요? 믿는 사람들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멍에를 매겠냐고 그랬잖아요. 아멘.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이 원수 산발랏의 사위가 됐대. 여러분 이 기가 막히잖아요. 엘리야십이 도비야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또 산발랏과 내통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인 이익이나 영향력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결국은 대제사장인 그가 구별되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함부로 살고 막 살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기가 막힌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문제 때문에 시비가 있을 때, 어떤 두 종류였거든요. 고기 먹으면 그거는 우상에 숭배한 걸 먹으니까 우리가 버려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도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냥 바울은 뭐냐면 나도 고기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을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괜찮은 일이지만, 큰 문제 안 되는 일이지만 나를 보고 걸려서 넘어지고 시험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고 하는 바울의 그 모습이 우리 리더가 갖춰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말, 행동, 삶, 그게 크게 뭐 죄라고 안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엘리야 리더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온 백성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책감도 없이 그냥 무너지게 된 게 문제였다는 거였죠.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는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이게 봉인까지 해놓고 또 무너진 걸 보면서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완성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세워서 각기 맡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백성이 처음 익은 열매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한 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그게 끝이에요. 참 너무 멋지잖아요. 이 대단한 일을 감당했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배우고 바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그 삶의 자리를 개혁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 때,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에스라서 중간이, 그러니까 소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올 때까지 몇 년? 58년 만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중간 사이쯤에 있었던 일,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까지를 맞춰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100여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런데 그걸 읽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일들. 아멘. 근데 오늘 우리 시대와 참 닮았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 또 여러 모양으로 얽어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하고 살 수 있는가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왕후가 되고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
에스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과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마치게 해주셨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새벽마다 공부하고 마무리 짓게 될 텐데,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리더십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 시대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많은 방해와 내부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